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1절에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쌤통 잘 죽었다. 이 그가 누구겠어요? 스데반. 그렇죠. 앞에 돌로 막 돌팔매질해서 돌무덤을 쌓아갖고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증인으로 인정하고 권위를 인정해서 옷들을 벗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맡겼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마땅하다, 죽어 마땅하다, 신성 모독한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라는 이상한 사람을 뭐 하나님인지 하나님 아들인지 이렇게 하다, 그래가지고 죽어 마땅하다, 잘 죽었다, 쌤통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들도 이때라 해가지고 쇳불도 당김에 빼놨다고, 이렇게 스데반 죽이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세게 나가니까 이 기회에 다 잡아 죽이자 해서 그냥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났어요. 보이는 대로 잡아 족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죽으시고 바로 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쫓아다니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어디에 모여 있었냐면 어느 집에 모여서 창문을 다 닫고 있었어요. 왜 닫고 있었겠어요? 무섭고 들키지 않으려고.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누가 지나가다 창문으로 보고 여기 있다 그럼 다 잡힐 것이고, 우리가 괜히 여기서 통성기도 하다가 소리 새 나가면 다 걸릴 것이고, 그러니까 모인 곳의 문을 다 닫았더라, 그런 표현이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예수 잡아 죽이고 나서 예수하고 같이 다니던 그 믿는 자들을 잡아 주려고 그냥 한번 도매금에 다 그물질하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스데반을 한번 죽이고 나니까 이것들은 이기에 싹쓸이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러나 우리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모든 믿는 자들 우리가 다 모일 수는 없으니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는 여기를 지키되 나머지 믿는 자들은 빨리 좀 피시다라고 하라. 일단은 이 태풍이 지난 것을 피하고 나야 그 다음에 전도도 있고 교회도 되지 않냐 해가지고 여기 나온 대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점작 여기 흩어지니라 이렇게 썼지만 가장 적나라한 단어는 뭐가 어울릴 것 같으세요? 역시 다 인격 있으시고 인품 있으니까 도망가다라고 그러시면 저는 토꼈느니라 이게 생각이 났어요. 다 토끼더라, 다 내빼더라. 정말 걸음한 날 살려라고 꼬리뼈가 빠지도록 그냥 막 만화에 보면 있잖아요. 동그랗게 막 다리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내뺀 거예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건 꼭 비굴하거나 겁쟁이여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지금 도저히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잡으러 다니니까 다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도망가니라, 내빼니라, 토끼니라. 너무 수준이 낮아서 죄송합니다. 도망가니라로 말씀하시는 분들 앞에서 그냥 이런 조속한 용어를 써가지고 어쨌거나 그랬는데 경건한 사람들이 그 도망가고 분산간 사람들이 그들고 있고 나머지 그래도 남은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얼마나 애통하게, 뭔 잘못을 했어. 정말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돌 맞아 죽었어요. 시신의 상태는 어땠겠어요? 닐러무삼하리요. 말할 수가 없죠. 그 열심히 특심한데 하나님은 모르고 율법과 유대교의 열심인 사람들이 그 돌로 쳐 죽였으니 얼마나 참혹했겠으면 눈 뜨고 못 봤겠죠. 우리같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 시대에 살았으면 우리는 돌 던지는 쪽이었을까요? 핍박받는 쪽이었을까요? 우리야말로 가장 저 신성 모독하는 저것들 절대 남겨둘 수 없다고 그러고 돌을 제일 열심히 던졌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끝내주는 사람이요. 온 한국교회, 온 세계가 이상한 교회라고 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열심히 했잖아요. 이런 열심히 특신이고 전문용어로 지랄맞은 사람들은 예수님 때 살았으면 우리가 나빠서라기보다 잘 몰라가지고 저 신성 모독한다, 이상한 사람 얘기한다 그러고 제일 앞장섰을 사람들이면 저는 거의 90% 확실해요. 저를 포함해서. 게다가 더 이렇게 개혁에 열심히 한 분들일수록 제가 볼 때는 돌을 골라도 작은 돌 골랐겠어요? 큰 돌 골랐겠어요? 큰 돌 골랐을 사람들이야. 동그란 돌 골랐겠어요? 삐죽삐죽한 돌 골랐겠어요? 우리를 알잖아요. 뭘 하면 화끈하게 하잖아요. 끝장을 보잖아요. 그랬을 사람들이 진짜. 그런데 주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똑똑하거나 착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고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게 우리에게 덜컥 이루어졌고, 심지어 개혁에 대해서도 아무리 내 젊음을 투자하고 진짜 열심히 해서도 믿음이 아닌 것을 돌이켜야 된다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어려운 길이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핍박받는 그 일을 우리가 이중으로 겪게 된 셈이죠. 어찌됐거나 그를 장사하고 애통하게 운 다음에 사울은 그래, 이 기회에 내가 한번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고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완전히 짐승이 그 약한 사람이나 작은 짐승 찢어 먹되 곱게 우리처럼 갈비 뼈 발라듯이 이렇게 안 먹었겠죠. 그냥 아작 뼈도 부러뜨리고 살도 갈갈이 찢고 이 단어입니다. 아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넣습니다. 아예 똑똑똑똑 계십니까가 아니라 문을 부수고 쳐들어가서, 예전에 예수 쫓아다닌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인권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냥 붙잡아다가 다 갖다가 가둬버리고 죽이려고 대기시키는, 옥에 넘기는 이유가. 그랬는데 그 좀 더 빨리 흩어지고 집에 머물지 않아서 안 잡힌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더래요. 아니 지금 걸음아 날 살려라고 멀리 도망가야 되는데 가면서도 진짜 못 말리는 짓,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전도를 한 거예요. 이것들이 짱구는 말려도 요 기독교들은 못 말리는 거예요. 진짜로. 어떻게 자기 정체를 숨기고 빨리 도망가서 멀리 가고 사람 눈에 안 띄어야 목숨을 보존하는데, 그러라고 지금 사도들이 빨리 도망가라고 했는데 이 안에서 불이 붙고 뜨끈뜨끈한 그 복음과 주님 사랑과 은혜 받은 걸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보존하고 조용히 몰래 가야 될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오히려 대놓고 복음을 전하더라 이거예요. 못 말리죠. 진짜 못 말리죠. 못 말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데 그 중에 7 집사 중에 7 일꾼 중에 하나 있던 빌립이 있었다 이거예요. 빌립이 다른 데도 아니고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 예수를 백성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아니 갈 데 많은데 왜 사마리아에 갔을까요? 사마리아 이들하고 좋은 동네, 친한 동네 아니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옛날부터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사이 안 좋아가지고 그 동네로는 지나도 가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었고, 마치 옛날 우리 장로님들 논산을 향해서는 뭐도 안 한다 하듯이 그쪽을 향해서 돌지도 않는 그런 동네인데 하필 지금 목숨 보존하러 도쿄에 되는데 사마리아로 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상종도 안 할 동네를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제정신입니까? 복음 안 전하고 몰래 조용히 가도 지금 살까 말까 한데 복음을 전하며 드러내길까지 할 뿐만 아니라 사이 안 좋고 들통나면 바로 신고 들어갈 사마리아에 갔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지예요, 성령의 역사요? 100%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성령의 역사니까 놀리고 목을 떠서 막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리가 왼수지간 같았던 이 유대인 빌립의 말을 듣고 내가 너희 집안하고 우리 집안, 너희 민족하고 우리 민족, 너희 지방하고 우리 지방은 왼수야, 이래야 정상인데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가 말하는 것을 믿고 쫓더라. 원수에게 복음이 전파됐는데 그걸 전적으로 믿고 쫓아가더라 이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안진병이가 낫고,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하나가 들어왔으면 그거 잡아 죽치고 유대인 잡아 죽였다 이러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정상인데, 유대인 하나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에 의해서 사람들이 변해서 오히려 상상 못했던 정반대의 기쁨이 사마리아 성에도 넘치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하는 것의 셋째 단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그리고 유대 지방을 이렇게 막 복음이 전파되는 것까지는 요 앞에 있었는데 이제 핍박 때문에 오히려 반강제로 얼떨결에 유대 지역경을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더 넘어서 땅끝이라는 이방 외국까지 이제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되는 얘기가 그 다음부터 나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가 스데반 집사에서 빌립 집사로 이어달리기를 했다. 스데반은 너무 열심히 달려가지고 왜 이어달리기 할 때 바톤 주고 넘어지거나 그냥 숨도 못 쉬고 널브러지거나 이런 거 보셨잖아요. 스데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 꼴깍 죽었죠. 그리고 복음의 바톤을 이렇게 빌립 집사에게 주었더니 빌립 집사가 그걸 받고 또 열심히 또 자기가 뛰어야 될 경주를 뛰어서 사마리아를 복음화했던 것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읽은 데가 바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나서 믿는 자들이 각지로 흩어지면서도 몰래 숨고 조용했어야 되는데 정반대로 복음을 전하다. 흩어지는 교회의 위력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모이는 교회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충만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은혜롭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모이는 교회의 위력보다 이렇게 오히려 핍박을 통해서라도 흩어지는 교회의 위력이 더 커서 사마리아 성 전체에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만 모이는 게 좋은 신앙, 아주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 여기서 충전되고 여기서 기름을 채우고 나면 바로 돌진해 나가서 사마리아 같은 데를 변화시키는, 이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밥 먹으러 들어가는 게 거기 살라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기력을 얻어가지고 이 힘으로 또 오후에 다른 일 하려고 또 누구 만나려고 이러려고 가는 것처럼, 또 자동차가 밥 먹으러 주유소 가면 주유소에 살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름 먹고 또 일하러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 것처럼 교회는 와서 생명, 에너지, 양식을 채우고 여기 머물고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얻어가지고 나가서 바깥에서 일하고 바깥을 변화시키는 게 교회의 역할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오묘한지, 핍박을 통해서 위기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모여서 우리끼만 쎄쎄쎄 짝짝꿍하고 놀 뻔했는데 핍박이 일어나는 바람에 확 흩어졌어요. 그런 그 덕분에 유대 지방만 놀 거 머물고 말 사람들이 걸음아 나을 살려라고 가는 통에 그 경계를 넘어 사마리아까지 갔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왼수된 동네 서로 상종도 안 하고, 심지어 헤롯이
이렇게 나쁜 일을 하려고 사람들을, 유대인들 괴롭히려고 사람을 모으는데 유대인들은 안 모이는데요. 어디 사람들만 다 자원했겠어요? 사마리아 사람들만 자원했어요.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막 모여라 했는데 유대인들은 모이는데 어디를 한 명도 안 왔죠? 사마리아는 또 한 명도 안 와. 저놈들이 죽는 게 나의 기쁨이다 이거야. 저 사람들의 불행이 나의 행복. 둘은 이 정도로 상극인 거예요. 그것을 막 빌립이 핍박을 피해서 갔어요. 왜 이렇게 그럼 하필 그런 식의 일이 됐을까? 우리 주님이 먼저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첫 번째로 주님이 직접 가서 전도하신 데가 수가성 또는 사마리아 여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상종도 안 해요. 저것들은 지옥 가도 좋아, 지옥 가도 싸, 마땅해, 쌤통, 이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유대인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에 가서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이 직접 전도를 하신 열매가 그 사마리아 성의 여인, 수가성 여인이에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이치로 예수 하신 일을 제자들이 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핍박을 통해서 가는 길에 이리 가도 될 텐데 꼭 이상하게 일로 이끌려가지고 사마리아라는 정반대 밉고 그냥 망했으면 싶은 동네를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을 다 살린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이유에서 흩트거나 또 좀 못 모이게 해가지고 여러분을 딴 데가 아니라 대림동, 가리봉동, 구로동, 어떤 데죠? 중국인들, 조선족들 많이 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우리가 안 맞는 것도 있고 부담스러운 그런 쪽으로 막 나도 모르게 끌고 가시고 헤매다 보니까 그쪽에 가는데 거기서 막 전도하라고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아멘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래도 역시 정직하셔. 딴 데 같으면 돼요 아멘 이럴 텐데 역시 진실하셔. 잘 안 되죠 솔직히. 다른 데 영등포 쪽이나 뭐 이런 쪽으로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심정적으로 보면 우리도 저쪽으로 참 많이 외국에서 오신 분들 사실은 그쪽 가라 그러면 안 되실 것 같아. 제가 이제 안산 다녀보면서 우리가 합심기도 하는 등에도 거기도 이제 외국에서 오신 분들 또 다문화 이런 가정들 많은 쪽으로 가서 전도하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딱 그런 식이에요. 초대교회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고 싫고 부담되고 하는 그쪽으로 핍박에 조용히 몰래 숨어야 되는데 오히려 적발되기 쉬운 그쪽으로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도 모르게 이불 사용하시고 열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또 요란하게 귀신도 쫓으시고 병자도 다 알려져가지고 성들이 다 야 어떤 사람한테 우리 다 예수 믿게 됐어. 이렇게 됐을 때 결과는 좋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때로는 인간적으로 고민하고 있을까 싶어요. 만약에 우리 개혁 공동체에 이제 안정이 되면서 우리 교회에 만약에 대림동에 계신 우리 중국인들, 중국분들이나 조선족분들이나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열심히 가지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그분들의 이 땅에서의 정착과 삶을 도와주고 심지어 우리 그 예배당 일부분을 그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게 제일 큰 공간을 내주자. 인구가 거긴 많으니까 이렇게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셨다. 우리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역시 정직하셔. 이게 아멘이 잘 나오기가 솔직히 쉽지 않으시죠? 그러나 전 실제로 2017년부터 혹시라도 주님이 우리 교회가 그동안 선교를 하지 않고 교회다움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를 특심하게 정말 우리 예상하지 못한 쪽으로 몰아가신다면 우리는 우리 개혁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질문만 던지긴 하지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런 쪽으로 막 몰아가시고 우리가 진짜 중국분들이나 조선족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많은 배려를 하고 공간도 양보하고 뭐 이렇게 하도록 감동하신다면 우리는 할 수 있을까?
해야 하는가? 하나님, 그건 좀 너무하세요. 좀 물러주세요. 딴 걸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런 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특별히 이렇게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는데 뜻밖에도 절대 가지 말아야 될 불리하고 위험한 곳에 사마리아 성을 변화시킨 빌립 집사의 얘기를 보면서 우리의 얘기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2번 보실까요? 빌립 집사의 전도로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다음에 마술사 시몬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심지어 침례도 받았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빌립의 얘기도 들었어요. 표적과 능력도 목격하며 놀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단 전도가 된 다음에 사마리아 성에 복음화 됐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빌립이 겁이 나니까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SOS를 쳤어요. 와, 도와줘.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는 사도들에게 했더니 그래 해가지고 제일 그 책임감이 있고 또 능력이 많다고 알려진 베드로와 요한을 급히 파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렇게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안수하니까 막 성령 받고 또 능력도 체험하고 이렇게 됐어요. 얼마나 충만하고 신바람 났겠습니까? 그런데 마술사 시몬이 딱 보니까 멋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자기는 마술을 부리고, 이때 이 마술은 요즘 우리가 하는 그런 세련된 마술만이 아니라 무당 이런 거 하는 것도 다 포함된 거예요. 굿하고 푸닥거리하고 점쳐주고 무당하고 이런 거 다 포함돼서, 그래 돈이 꽤 잘 벌렸는데 야, 저게 돈이 더 잘 벌리겠다고 필이 온 거예요. 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업종 변경을 생각한 겁니다. 내가 그동안 해오던 이런 거보다 이게 훨씬 세련되고 훨씬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돈이 되겠다,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보시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노하우를 나한테 팔면 내가 돈을 줄게요. 1억 줄 테니까 그 요령 좀, 노하우 좀 팔아주세요. 요즘 같으면 레시피 좀 넘겨주세요.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들이 얼마나 분노가 났겠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돈으로 사고 모독하고 바꿔치기 하려고 하는도다. 네 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 것이다. 이러니까 또 금방 또 놀래가지고, 이게 시몬이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품인가 봐요. 아이고, 나 좀 살려달라. 제발 그 얘기한 저주가 나에게 임하지 않게 기도 좀 해달라고 또 막 바지가락을 붙들고 늘어지네. 뒤에 자세히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아마 또 용서하고 간구하고 그래가지고 저주와 멸망을 직접 다 받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화들짝 놀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본 마술사 시몬이 돈으로 권능을 사려다가 복상 망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영접한 거는 나름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역사를 보고는 흑심이 들어간 거예요. 진심 더하기 흑심은 패망. 그래가지고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상태 감화감동으로 예수를 영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는 걸 보고 딴 생각이 들어서 흑심이 들고 그걸 돈 벌거리로 하다가 이렇게 망한 거죠. 한국교회 수많은 성령 역사를 체험한 그 사람들 중에 타락이 자꾸 왜 있냐고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데, 성경을 안 봐서 그래.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얼마든지 성령 역사 체험하고 성령의 쓰임바 돼도 흑심이 들어가면, 진심으로 사역을 시작했어도 흑심이 들어갔는데 그 흑심 중에 제일 중요한 흑심이 뭐 욕심이었어요? 돈 욕심이 들어가면 여지없이 성령의 역사를 돈으로 엿바꿔 먹고 망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멀리서 우리가 찾을 필요도 없잖아요. 애통하고 안타깝지만 너무 그런 일인데 남들 얘기로만 보고 가장 중요한 사도행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걸 전혀 못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돈으로 은사를 사고 또 심지어 직분을 팔고 이런 것을, 이게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랬잖아요. 시몬에다가 머니라는 그 단어를 합쳐가지고
시모니 또는 사이모니 이렇게 영어를 만들어서 신학 용어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은사 능력 매매 또는 그거 가지고 돈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나 직분 매매, 관직 매매 이런 거 하는 것이 다 중세 로마 카톨릭이 한 게 아니고 족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모르니까. 이렇게 성경에 경고하고 있다는 거, 이 설교 한 번도 못 들어보시죠? 그냥 마술사 얘기, 뭐 성령 받는 돈 얘기 이거만 했지. 그게 은사뿐만 아니라 직분, 관직, 교회의 직임을 돈 거래하는 것에 대한 모든 경고고 그 신학 개념이라는 걸 우리가 모르니까 이런 짓을 하고도 성경을 어기고 죄를 지었다는 걸 모르고 너무 오랜 세월 우리가 주저앉았던 거예요. 부끄럽게도 안수집사 안수할 때 불러다가 얼마 작정시키고 모자라면 동그라미 더 붙이게 하고, 참 주님 앞에 가기 전에 그래도 우리가 드러나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랬으니까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거지, 그대로 갔으면 로마 카톨릭 욕할 일이 아니잖아요. 또 성령 충만하고 신유해 준다고 안수해 준다고 돈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또 그걸 브로커로 계속 사람을 붙였던 사람의 일도 알고, 심지어 우리 여자 교역자들을, 아니 좋은 지역 나쁜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지역에 이렇게 찔러주고 배정해주고 돈을 받은 또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혁하고 나서 비로소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내 은과 함께 내 모든 것이 망하리라는 이 성경의 사도행전의 시몬의 이야기, 사이몬이 이걸 모르니까, 이런 게 있음을 전혀 모르니까 자기가 하는 짓이 뭔지 모르는 채 그렇게 망하는 길로 우리가 함께 왔던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깨워주셔서 거기서 확 돌이키고 진짜 회개와 함께 새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된 성락교에서는 적어도 영혼을 구령하고 성령께 영혼을 연결하고 이런 것에서 돈이 오고 간다는, 앞으로 절대로 무슨 안수, 신유, 축사, 축복기도 이런 거 관련돼서 무슨 돈이 오고 갔던 저주스러운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되겠죠. 게다가 안수집사 또는 장로 또는 권사 또는 여러 가지 직분을 하는데 돈이 오고 갔다, 진짜 우리가 전교니 한번 이 성경을 읽고 이렇게 선언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는 저주여 망할지어다. 아멘. 온 교회가 한번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동네에서 그걸 완전히 좀 싹 쓸어서 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께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돌이키게 해주셨으니 다시는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빌립 집사, 그 핍박 중에 가는데도 원수의 땅같이 그렇게 싫은 데 가서 목숨 걸고 이렇게 한 이 역사의 뒷부분에 이렇게 타락하는 놈이 있더라.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주의 사자가 또 빌립을 이렇게 가라고 했는데 아마 영적으로 순간이동을 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나중에 돌아오게 할 때는 실제로 영적으로 실어 날르셨어요. 어찌됐건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는 곳에 딱 데려가셔서 그 내시가 성경을 보고 이해 못해서 고민하는 걸 풀어주고, 그 다음에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고 성령은 빌립을 이끌어 다른 곳으로 또 이렇게 전도해 가게,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경험하게 한 것은 뭐냐면, 똑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데 누구는 그걸 돈을 개입시켜서 망하는 쪽으로 가는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는가 하면, 누구는 돈으로 완전히 처발른 그 내시는 재무부 장관입니다. 에티오피아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자라에 내탕골을 책임지는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은 돈하고는 완전히 관심을 끌고 오직 말씀, 물이 있는데 내가 침례받기를 거리낄 일이 있느냐, 당장 받겠다, 이래가지고 침례를, 똑같은 영적인 일, 신앙일인데 누구는 걸 돈으로 엿바꿔 먹으려고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돈하고는 완전히 끊어내고 오직 은혜와 진리에만 머물려고 했던 이 에티오피아 내시 얘기를 딱 대비를 시킨 것입니다. 너희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주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에 돈을 끼워들어서 은혜롭다가 망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무관해서 돈에 깔려 죽을 만큼 그렇게 돈하고 살던 사람이 다 뒤로 하고 오직 복음과 은혜 안에 무릎 꿇을 것이냐, 어느 쪽이 낫냐는 거예요. 그것을 딱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홍해 가르듯 갈라주신 것입니다. 자, 저장 보시죠. 사단은 핍박과 흩음을 자행하지만 하나님은 연단과, 이게 핍박이나 흩어짐, 도망이 아니라 연단과 분산으로 복음을 확장시킨다. 이렇게 안 했으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즐거이 놀았을 것입니다. 흩어지는 바람에 절대 가지 않았을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거죠. 두 번째요, 말씀과 능력 앞에 마술사 시몬 같은 회심을 했다가 타락하는 이 지경으로 갈 것인지, 내시와 같이 말씀 상고하고 바로 듣자마자 순종하는 이런 쪽을 갈 것인지, 두 현상이 딱 나타나는데 너희는 어느 쪽을 갈 것이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확장은 이렇게 스데반으로부터 빌립으로 바톤이 이어지고, 또 이제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에서 또 다른 사도인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사도로도 이어지고, 또 스데반과 빌립이라는 집사로도 이어지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만 복음을 알다가 이렇게 사마리아와 또 외국인 넷이, 여기까지 이방인까지 복음이 계속 바톤이 이어지도록 역사하신다. 그래서 복음의 확장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고 다 보완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방법만 아니라 신기하고 기묘하고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방법으로 되게 하신다. 그래서 만약 이런 식이라면 갑자기 우리 개혁교회가 어려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모임 장소가 여기보다 대림동 쪽으로 가거나 대림동 사람들이 여기 와서 모이게 이렇게 했던데, 여기서 성령 충만하고 정말 복음을 제대로 한 사람이 생겨가지고 이 사람이 북경으로 가고 상해로 가고 또 저 홍콩으로 가고 중국의 15억 인구를 확 복음화시켰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정말 우리가 할 말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이렇게 진심을 다하여 체험할 날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는 개혁행전은 개혁 와중에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 안타깝죠. 우리 다 같이 있었으면, 그러나 내 곁에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분 중에 안 보이고 멀리 가고 어디서 사신다는 얘기는 듣고 어느 교회 다니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는 또 못 만나본다 할 수 있지만, 완전히 우리가 모든 게 해결되고 조만간 진짜 머지않아 새 출발하게 될 때 그분들이 다시 얼마든지 더 좋은 체험과 더 좋은 자원과 더 좋은 영혼들이 돼서 오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실제로 그저께 어떤 우리 교단을 나가셨던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너무 목회하기 힘들어서 교단에 있다가 큰 장로교회 한 지방에 가입하셔서 이제는 신분 세탁은 성공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들 사실은 김필래 목사님 그 어머님 장례식장에서 만났는데 옛날부터 알던 서로 사이죠. 자기가 거기 가서 있지만 여기 이렇게 와 보니까 정말 마음껏 마음에 있는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다. 딱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2단 10인이면 이런 거에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벗어나셨지만 그걸 위해서 살얼음 걷듯 조심조심은 하시는데, 진짜 자기가 만난 예수, 우리가 뜨겁게 젊은 시절에 함께 충성하고 함께 막 뒹굴었던 그 시절 얘기를 하면서 내가 맘 놓고 정말 진솔하게 내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처음 예수 믿을 초창기부터 신학교 들어왔을 때부터 제가 직접 담임 선생님처럼 담임처럼 가르치고, 신학교에서만 가르치지 않고 신학교 끝나면 또 교회 와가지고 새신자실에서 또 가르치고 뭐 이렇게 진짜 진한 사회를 했는데, 오래간만에 딱 만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함께 있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신 분들 충분히 우리를 이해하고 축복하지만 또 그분들도 마음에 안타깝고 애틋한 면들이 있으셔서
우리 교회가 완전히 건강하고 새 출발하게 됐을 때 다시 오시면 절대 뭐라 그러지 마시고 진짜 반갑게 오래간만에 친구, 오래간만에 친척, 오래간만에 가족 만난 것처럼 이렇게 하셔서 내가 정말 집에 돌아왔다, 그런 마음으로 충만한 새 출발하시도록 우리 모두의 꿈을 함께 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혁 과정에 흩어진 성도를 통해서 통한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기대하셔야 됩니다. 개혁 행전은 돈으로 해보려는 시몬보다 돈을 넘어서는 내시같이 돈 앞에 끝까지 깨끗하다. 사이모니아라는 단어, 시모니아 또는 사이모니아라는 단어를 꼭 좀 여러분이 영어라도 한번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개혁행전은 내가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 내시가 그랬거든요. 여기 물이 있는데 내가 무슨 두려움 있고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난 바로 이 자리에서 침례 받겠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혁행전은 내가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하는 이런 자세로 주님의 말씀, 성령의 감화감동 앞에서는 결단과 순종의 주저함이 없다. 아, 얼마나 신기합니까? 오늘 침례 받는 날 이렇게 침례 얘기가 딱 나오니까 괜히 우리가 영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괜히 우리가 막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께 잘 순종해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아, 이게 우리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네? 아, 괜히 뿌듯해.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손짝이 맞으니까 더 좋은 거 있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또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렇게 같이 신앙, 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 되지만 각각 가진 성향, 사역, 달란트는 다양할 수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신앙 토크에 뭐가 나왔어요?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이거 일주일 지나니까 저도 성경은 다양성을, 그런데 우리는 획일성을, 너무 하나로만 사람들 억압하려고 하는데 우리도 성경대로 다양성을. 빌립이 왜 빌립인가? 스데반처럼 돌진하고 선포하고 깡다고 좋은 사람이 앞서서 뚫으니까 그렇게 개척자가 있으면 뒤에는 다지기 전문가가 있는 거예요. 돌파 전문가가 앞에 나간다고 다 돌파하면 집은 누가 지켜요? 손은 누가 매겨? 돌파 전문가가 있으면 또 이렇게 다지기 전문가가 있고, 또 말씀 잘 전하는 사람 있으면 잘 다독거리고 잘 먹여주고, 맨날 말씀만 먹여서 피골이 상접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역시 또 권사님들 중에는 국수를 말아줘도 기깔나게 말아주고, 국수도 물만 있는 게 아니라 비빔국수 말아주고 냉국수도 말아주고, 이런 분이 계시니까 이게 신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의 일도 있지만 이렇게 집사들의 일도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직분과 은사와 또 성향에 따라서 다양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함께 어우러져서 주님의 모자이크 같은 진짜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완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2제자 우리가 다 아는데 한 사람은 어부예요. 한 사람은 국세청 직원이에요. 국세청 직원 누구죠? 마태, 세리 마태. 둘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절대 안 어울려. 베드로랑 안드레가 오니까 마태가 뭐라면, 이거 무슨 냄새지? 이거 무슨 냄새야? 아우, 생선 냄새. 상종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생명 때문에 정말 목숨을 함께 나눠도 아깝지 않은 그런 주님의 일꾼들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 과거 역시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지역차별, 계층차별, 남녀차별, 무슨 학연지연 이런 것이 있다면 완전히 없앨 뿐만 아니라 돈에 대한 것도 완전히 철폐해서 정말 사도행전을 담는 그런 건강한 교회 만드는 데 함께하고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